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신탁이 담겨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즉 유다죠. 제가 오늘은 이스라엘로 총칭을 하겠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된 말씀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스바냐서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연상을 할 수 있는데요. 고통스러웠던 재판이 모두 끝나고 피고에게 무죄가 선포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의 두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이고요. 하나는 기뻐하라.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어서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원수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있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선포한 것이죠.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가지 비슷한 뜻을 가진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 표현된 네 가지 동사가 있지요. 노래하라, 즐거이 외쳐라, 마음껏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최고의 아주 극도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즐거움은 17절 말씀에서 절정에 다다르지요. 정확히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처럼 절대적인 즐거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표현이죠. 자, 그러나 이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바냐서를 읽을 때 보통 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참 좋아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정말 저는 청년 때부터 이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불렀을 거예요. 또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너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래 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 축복의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의 삶에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회복, 이 은혜의 말씀이, 이 말씀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어떤 이에게 주어지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냐서 1장으로 가보시면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의 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의 재위 기간이 주전 640년부터 609년 때까지였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이 요시야 왕 때에는 유다의 마지막 종교의 어떤 종교적 부흥기를 이 요시야 왕이 주도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특별히 그는 선왕 때 더럽혀졌던, 무너졌던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일을 하죠. 그러다가 거기서 율법책, 아마도 신명기 말씀이 적혀진 책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이를 통해서 유다의 종교적인 대각성 운동,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추진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어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따르게 하죠. 나아가 각종 이방신들의 신당, 또 그 우상들, 그와 관련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모조리 파괴합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나 박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을 하죠. 자, 그리고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킴으로 종교 개혁을 완수하는데 그때가 주전 622년이나 621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요시야 왕을 통한 종교 개혁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스바냐서 1장 4절 말씀, 앞에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이 1장 4절 말씀에 보면 남아있는 바알이란 말이 나옵니다. 남아있는 바알,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 이후에 개혁이 온전히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그 개혁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혁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스바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전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탁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이 스바냐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탁의 중요한 단어,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은 다가올 환난과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국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인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종교 개혁 후에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중에 살아남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4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절대적인 즐거움을 누릴 사람이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 이후에, 심판을 거쳐서 그 이후에 남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자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자, 스바냐서의 첫 번째 키워드,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날, 환난과 심판의 날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읽었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이 즐거움을 누릴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절대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남은 자의 프로필일 겁니다. 남은 자의 프로필.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남은 자가 어떤 것인가. 스바냐서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스바냐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스바냐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남은 자의 가장 중요한 프로필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여러분, 다시 방금 읽은 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얼핏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있기 전에 공의와 겸손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와 겸손의 날을 추구한다고 여호와의 날, 그 환난과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장 3절 끝부분을 보세요. 단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뿐입니다. 겸손한 자는 환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환난을 통과한 후에 더욱 겸손한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욥의 고백처럼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자의 가장 중요한 프로필,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자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일까요? 우리가 방금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원어를 직역해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겨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여호와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아니지요. 겸손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 말씀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겸손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향하여 감찰하시는데요, 겸손한 자는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자, 아울러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3장 18절 말씀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절기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절기, 즉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기, 다시 말하면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서,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런 겸손한 자들을 모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절대적인 즐거움, 그 기쁨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스바냐 선지자, 이 선지자의 이름에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숨긴다, 여호와가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숨기시고 그러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결국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즐거움을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이 즐거움의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한 어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요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남은 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굳은 의지를 밝히시면서 방금 읽었던 이 두 절의 말씀에서 7가지로 약속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내가 너희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없앨 것이다. 둘째, 내가 너를 핍박하는 자를 모두 벌할 것이다. 셋째, 내가 절름발이 저는 자를 도울 것이다. 넷째,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다섯째,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여섯째, 내가 너를 고향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일곱째, 내가 너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남은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겸손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행하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또 태도로서의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행하는 선으로서의 겸손도 아닙니다. 이 스바냐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러한 이유를 보면 겸손이 어떠한 모습인지, 겸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1장으로 넘어가 보면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등불을 켜고 두루 찾아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방금 읽은 말씀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주에 가라앉은 침전물처럼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안주하는 정체된 신앙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또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이 말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에, 더 이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서 그들은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선의 기준인 공의에서 멀어진, 공의와 정반대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않죠. 자신들의 기준에서 선악을 결정하고 자신들이 정한 선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니 그들이 감당해내야 될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인 공의가 무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니 사랑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엉망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교만이죠. 교만. 겸손과 정반대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선을 떠나 자기들의 선을 찾아 살아가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Good or God이란 책이 있죠. 선이냐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이 택한 것은 선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도 악도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기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들이 선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자신들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종교적, 사회적 타락의 지름길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들의 기준으로 택한 그들의 선은 교만의 산물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겸손한 자는 선악의 기준을
굿, 내 기준에서의 선이 아니라, 나의 옳고 그름, 내 의가 아니라 갓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중심에 내가 있다면, 내 의가 있다면 교만인 거죠.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한 자의 모습인 거죠. 고난 극복이란 책에서 한창수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륙한 비행기의 엔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로 회항을 하여서 이륙한 공항이나 가까운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해야 하죠. 자, 그런데 막 이륙한 비행기는 그냥 착륙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연료가 두 날개, 양 날개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연료를 다 소진한 다음에 착륙을 할 수 있거든요.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그 연료의 무게로 사고가 나거나 폭발이나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막 이륙한 비행기는 날아가는 상태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연료를 버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연료를 다 버리고 가볍게 한 후에 최대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런 후에 탑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쿠션을 안은 채 최대한 자세를 낮춰야 하는 거죠. 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요. 하루아침에 예고 없이 고난이 몰려왔을 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납작 엎드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인간 존재의 가장 밑바닥 본질을 드러내며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욥기 1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하고, 욥은 고난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욥의 인생 날개를 가득 채웠던 모든 연료를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비상활주로로 달려와 엎어졌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극한 고난에 빠진 욥은 인생 날개에 가득 채웠던 모든 연료를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비상활주로로 달려와서 비상 착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죠.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죠. 인생 날개에 가득 채웠던 모든 연료를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비상활주로로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날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여전히 품고 있는 그 무거운 연료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주님과의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는 자신을 가장 낮추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신앙 행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창조주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절대적인 즐거움, 결코 누구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그렇게 남은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